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끝없는 속도와 욕망 속에서 문득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멀어지고, 삶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한 줄기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어 줍니다. 그 말씀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며 부드럽지만 명확하지요. 마치 봄날 연못에 잔잔히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속의 슬픔을 어루만져 줍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냐?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한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멈추어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손을 거두고 더 앞서려는 발걸음을 쉬게 하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고요한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대여,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 말씀은 모든 외부의 시선을 거두고 자기 내면의 등불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수록 진짜 자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외로움도 부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존재이기에 불완전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조차 품으라고 그 아픔 속에 진실한 연민이 깃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에 배신당하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기도 하며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존재는 없느니라. 허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대의 삶은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될 것이다.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을 요구하지만 부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속에서만 참된 연민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자기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다그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도 품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듯 자신도 사랑하라. 이 균형은 우리가 흔히 잊기 쉬운 지점입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많이 주고 정작 자신은 버림받듯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지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을 다정히 안아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듣는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들립니다. 오늘 그 조용한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가르침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참된 강함은 부드러움 안에 있느니라. 억세고 날카로운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살아남는다. 삶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다정함을 잃지 않는 부드러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자비는 그저 연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비는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한 사람이 미소를 잃지 않으면 그 미소는 10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건네면 그 말은 100사람의 삶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채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혹은 다른 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행동 하나를 자비롭게, 표정 하나를 따뜻하게 지어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친절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1000번을 넘어지더라도 1001번째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단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가 넘어진 그 자리에 자비가 깃들고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이해하게 되며 결국 그 모든 과정이 그대를 부처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무너지고 버려진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자신의 서툼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배움으로 여긴다면 그 어떤 실패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품는 일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껴안는 일로 이어지고 결국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순환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부처님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이 멈추고 바라보고 따뜻하게 다가설 때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가며 더 많은 꽃을 보고 더 많은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완성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경쟁과 비교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처지며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무관심에 혼자인 듯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다만 그 길의 자비를 잊지 말지니 남들과 비교하며 나의 걸음을 비난하지 말고 남의 속도에 휘둘려 내 마음을 잃지 말라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그 향기는 조용하고 은은하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답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을 가장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행위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그 빛을 따라오느니라.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나요? 어떤 감정을 안고 있었고 무엇에 상처를 받았으며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일은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진실한 만남이 부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먼 하늘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조용히 머무시는 가장 가까운 지혜이자 자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울고 싶을 때, 그 침묵 속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대여, 괜찮다, 다 괜찮다 하고 말없이 등을 다독여 주시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잃곤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해야 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품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대여, 그대는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존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날에도, 지친 날에도, 무력감 속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그대로 괜찮다고,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그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부처님은 정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자주 인정받고 싶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보여주십니다. 너는 지금도 존귀하다. 너는 지금도 길 위에 있다.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것 또한 길이니라. 이 얼마나 다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삶은 매일같이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매달려 불안해하지 말며 지금 이 숨 쉬는 순간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숨은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를 조용히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부처입니다. 다만 때때로 먼지가 앉고 가려지고 잊혀질 뿐입니다. 그 먼지를 하나씩 닦아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자비의 길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저 착하고 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란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이고 그 고통 앞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 옆에 조용히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 자책하고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결코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에게 따뜻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그 마음이 모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보세요. 무언가를 잘 해내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 참 많이 애썼구나.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속삭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을 요구하지만 부처님은 진심을 바라보십니다.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수행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주는 위로는 우리의 나약함을 감싸주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연민의 씨앗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이 가진 고통과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상처를 먼저 보고 그 상처에 연민을 보낼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먼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비를 만듭니다.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그 열매를 얻으리라. 이 단순한 진리는
모든 존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자비롭게. 그러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바뀌었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시선이 세상의 색깔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깊고도 실질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 하나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연민 하나가 세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자비롭게 살겠다고, 조금 더 이해하며 살겠다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런 작은 다짐들이 쌓이면 그것은 결국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은 또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숨 쉬며 이어져 갑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구할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으니 쏘기 전에 반드시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 그 말이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길지를 생각하는 것이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침묵 뒤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웃고 있는 얼굴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부터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이고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으니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비난과 오해, 비교와 질투에서 조용히 물러나게 해줍니다. 남의 삶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단정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함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카페에서 서툴게 주문하는 어르신에게 천천히 안내해드리는 것,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괜찮아? 하고 묻는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다 수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비입니다. 수행은 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늘 사람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고 병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이들 앞에서도 화내거나 물러서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들의 마음을 껴안으셨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었고 진정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실천, 조용한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화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어보겠다는 결심. 그 작고도 깊은 결심이 나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며 결국에는 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또 하나의 가르침, 그것은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고통의 문을 연다. 이 말씀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누군가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든 더의 욕망이 우리를 쉴 틈 없이 몰아세우고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니라. 그대는 이미 소중하고
그대 삶은 이미 아름답다. 이 말이 진심으로 들리는 날, 우리는 비로소 멈추고 쉴 수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 속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복잡한 철학보다 더 깊은 마음의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도 단 한 번 부처님의 한마디를 기억해 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대의 삶도 편안해지리라. 이 단순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조롱하더라도 내 마음만은 조용히 그 말씀을 품고 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말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따뜻한 시선으로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시선을 믿고 스스로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를 살아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한 번쯤은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외로울 때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수고의 끝은 있을까 하고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소리 없이 우리 마음에 닿아 가장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그대여, 삶이 힘겨운 이유는 삶이 그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깨우기 위함이니라.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부처님은 그 여정을 아셨고 그렇기에 결코 조급하게 깨달음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가거라.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도다의 길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조급할 필요 없다는 것, 지금 힘들고 아픈 그 걸음조차 어느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은 길이 된다는 진리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속에서 매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곧 해탈의 문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큰 수행이 됩니다. 침묵 속에 머물며 자기 내면을 살펴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가끔은 기도하듯 조용히 고맙습니다를 속삭이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불법 퍼파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그 상처를 덮는 부처님의 손길은 당신 마음 곁에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조용하며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고 진시합니다. 지금 당신이 멈춰 선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수행의 순간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정한 사람이고 다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짧은 문장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조용히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늘기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향기로워지듯이 삶이 고달플수록 우리는 더 깊은 자비를 배워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모든 진실이 들리기 시작하리라. 그 고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뜻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는 수많은 소음이 일어납니다. 후회,
불안, 조급함, 비교, 질투, 그 수많은 잡음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라.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삶을 붙잡아주는 줄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또 하나의 선을 쌓고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부처님처럼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다정한 미소, 우리의 진심 어린 침묵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자비의 길을 따라 고요히, 다정히, 단단히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당신은 지금도 부처님의 품 안에 있으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수행의 여정입니다.